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때로는 숨겨놓으신 감사의 제목을 잘 찾아내셨습니까? 네, 100가지가 넘는 감사의 제목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0가지를 도전해서 매일 하루에 3개씩 하면 1000개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3개만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일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하루가 다르게 넘쳐나는 지식의 양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좀 피곤하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었던 이것이 진짜라고 했던 것이 내일이 되면 또 뒤바뀌는 것이 지식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10대, 20대 때 알고 있던 그 지식,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어떻죠? 설마 핸드폰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TV에서 전화하면은 물건이 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손으로 터치만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또 앞으로 오게 되고,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도 이제 곧 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영화로서만 봤던 그런 영화들, 예전의 영화들을 가만히 보면 미래 하면은 몇 년인지 아세요? 1998년 이래요. 그 당시는 1998년도 과연 올까? 이때 미래가 이럴까 하는데, 이미 옛날 영화를 보면 이미 지나갔던, 그 당시의 미래라고 했던 것이 이미 지나갔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지식을 살아가는 시대.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은 이 지식이 주는 피곤함을 누구보다 이미 5, 6천 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문제는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너무나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요.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리고 말고요. 가짜 신들이 넘쳐나는데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다 보니 그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가정과 직장, 결국에는 나라도 어려움에 처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을 3차 때 전도 여행했던 곳입니다. 4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3년 동안을 에베소 지역에만 머물면서 이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3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친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거기서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눈물과 기도로 가르쳤을까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기록될 만큼 어마어마한 신전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100m, 그리고 넓이가 50m가 된다고 하죠. 지금 우리의 건축술로도 100m 되는 빌딩을 짓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50m나 되는 거를 짓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어떻게 2000년 전에 어떻게 에베소 지방은 사람의 힘으로 그 무거운 돌들을 만들면서 지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불렸겠죠. 그리고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미니어처라고 그러죠. 조그만 아데미의 이런 불상들이라고 하나요? 신전들을 팔고 부족들을 팔면서 이 부족들이 당신들에게 복을 줄 겁니다. 이 신전을 사면 집에 주고 가면 이거를 매일매일 쓰다듬으면 당신에게 복이 임할 겁니다. 부자가 될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집에 달마도 그려져 있으면 그것이 불을 내려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러한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마술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TV에서 보는 그런 마술사 있죠. 막 사라지고 이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일종의 주술사적인 개념이죠. 그들이 마술을 펼치면 저주가 일어나고
막 복이 일어나는 그런 마술사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보면서 아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마술사들 있죠. 마술사들이 지었던 책들, 그 책의 가치가 은으로 5만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 5만의 책을 하루아침에 자기네들이 그 신전 앞에다가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 5만이나 태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은혜 가운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즘에 나오는 그 짜고 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그들이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죽음을 처음엔 자살하려고 했다가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면서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온 식구들이 그 밤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떠나고 4년 후에 바울은 떠나면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났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겠죠? 궁금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받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졌던, 그리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듣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기도, 오늘 들려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바울이 경험했던, 오늘 바울이 이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감사를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기에 그랬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내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바울은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첫 번째 기도에 이 에베소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할까요? 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쏴버리면 끝나는 그러한 배설물이었고,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복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고 진지하며 지속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보다 사람의 지성을 더 확장시키고 영혼을 더 고양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큰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깊이 생각할 때 모든 고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모든 통증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을 잊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걱정거리를 흘려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세계 속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아는 지식은 우리를 휴식으로 그리고 귀한 숙면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에 위안이 깃들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센 파도 가운데서도 슬픔과 고뇌가 잠잠해지며 시련의 폭풍이 물러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나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필요만을 구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필요는 사라지면 곧 우리가 찾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이고 발로 부르트지도 않게 하시고 신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경영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필요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하죠? 또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필요를 찾을 때는요,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때에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매우 불합리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 고통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돈 없는 사람은 어렵게 살아야 되고 왜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물속에서 파묻혀 죽어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질문들만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은 너무 불합리하게 보여요. 너무나 어둡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세상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없고 너무 실망스럽고 불쾌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 인생에 눈 가리개를 하고 비틀거리며 허둥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안다면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운행에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 모든 세상의 답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그 모습을 감사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감사의 감각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왜 우리가 많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강조할까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많이 알아서 여러분의 지식적인 것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안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기쁨과 그 소망함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그룹의 모임이나 정기적인 회의를 마치며 여러분 마무리 기도하시잖아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배우자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든지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인생의 문제와 이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욥과 같은 까닭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지만 그대로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소원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17절 읽은 말씀에 뭐라 그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이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18절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을 그냥 실수로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 낳을 때 이놈의 술이 왼수다 이렇게 하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들 태어나셨던 계획에는 결코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빚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때가 묻었다는 뜻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특별히 안경 쓰신 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죠? 마스크를 쓰다가 이렇게 차가운 데 갔다가 들어오면 서리가 끼죠. 서리가 끼면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착각할 수가 있죠. 저도 처음에 서리 끼고 성도님이 오셨는데 오른쪽에, 제 눈에 오른쪽에 계시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닦고 보니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끼었다, 얼굴에 때가 끼고 눈에 때가 끼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못 봤다는 뜻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아이들은 티가 없고 때가 묻지 않았다. 그건 뭘까요? 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 아이들은 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보여도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 없죠? 네. 아이들은 아직까지 산타가 있다고 믿는 아이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상황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 상황 속에 말하는 부모님의 말에 신경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변의 상황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왜 때가 묻었을까요? 우리의 눈에 주변의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미혹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그 지식을 믿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메섹 도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의 눈이 가리워지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면서 그가 이전에 봤던 세상과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고 다메섹에 있는 도시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마음이 밝히니까 그는 마음이 바뀌니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왜 들어갔죠, 여러분? 바울이 범죄를 해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으나 그가 스스로 로마로 가겠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나 로마로 가겠어. 나 억울하니까 상소하겠어. 항소하겠어.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 앞에서 내가 전해야겠다고.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기꺼이 감옥에 가기를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내가 기꺼이 죽음 있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 땅에서는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대접을 받고 충분히 자기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가도 바울은 꿀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소명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화는 잘못된 대상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상적인 사랑,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으면 비현실적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죠.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방송을 보게 됐는데 약간 사기예요, 사기. 155만 원을 주면 300억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155만 원으로 600억 원을 걷었다는 거예요. 이분을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모자이크도 안 해요. 난 모자이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 무당이 지금 한국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당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무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소명받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나이 드신 60대, 70대 정말 이제 하루에 2, 30만 원 벌어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걸로 애들 나중에 용돈이나 주려고 했던 그 돈을 155만 원 주면 300억 주겠다고 속여서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고 물건 3개 살아서 이 물건 사면 뭐 육각수로 발견해주고 이 물건 사면 뭐 다 잡아주고 그거에 말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라오는 현실은 뭐죠, 여러분? 바라오는 현실은 비참한 노년뿐이에요. 청년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자기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냥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일 중독에 빠져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일 보고 돈 많이 벌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 이룰 것 같아서 죽어라고 일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자기의 현실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은 마약이나 도박이나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그런 중독으로 자기의 인생을 아무런 소망 없이 내딛다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어서. 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소망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부름의 소망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뭔가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한 가운데로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 가운데 찾아내는 그것도 아주 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8절에 나오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으로 그것이 밝아져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름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소망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비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소망함을 얻고 이 비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이 부활의 능력, 그분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상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 모든 만물이 지금 무릎 꿇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 강력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고 그랬죠.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뭘까요? 두렵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데미 여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를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여성의 가슴이 뭐 24개부터 시작해서 몇백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 자체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가슴의 모양을 어마어마하게 그려놓고 밑에도 어떤 성적인 음란한 것들이 그거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사고 그것을 만지면서 이거를 만지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될 거고 이것을 만지면 내가 정말 즐거움과 쾌락이 가득할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신전에서 그렇게 신에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들어오면서 성전의 여성들과 남성들과 온갖 음란한 짓을 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몸을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1세기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 로마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매독과 그리고 성적인 그런 질병이었다고 들어보셨죠?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들은 굉장히 거룩한 의식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하여 세상은 타락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성적인 죽음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부활의 크신 능력은 그러한 어둠이 아닌, 결국 종말적으로 끝나는 어둠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고, 그리고 삶에서 찌들었던 자들,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는,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충만함과 이러한 부활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으로 능력을 평가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두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치욕적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기꺼이 맞이함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낮아짐이 곧 하나님의 높아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충만함은 어디서 올까요? 교회가 돈이 많고 교회가 멋진 건물을 짓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잘 살아서 그런 것에 충만함이 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한없이 주님의 품으로 낮아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며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말하시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낮아짐 가운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 이 길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길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세 가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알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까? 원망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원망하면서 동시에 주님 이 뜻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부르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소망함을 깨달아서 그 소망함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는 비할 수 없는 크신 능력, 그 부활의 크신 능력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내가 기꺼이 헌신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